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첫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인본주의의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놓친 성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인공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주인공을 전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갈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어떤 청년이 여러분에게 결혼에 대해서 상담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어떻게 결혼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결혼이 너무 좋으니 빨리 결혼하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 그분의 가정이 아주 평안한 그런 가정일 수 있습니다. 자랄 때 사이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경험을 가진 분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을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 해결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그걸 잘 견뎌내야 된다 하고 충고해 주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은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겪은 분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쉽지 않지만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는, 역경을 딛고 잘 해나가고 있는 그런 분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예 결혼 절대 하지 말아라, 독신으로 사는 게 낫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가정이 불안하고 그동안 안정되지 못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모습으로 상담자가 될 것 같습니까? 소망하기는 결혼의 본질을 잘 찾으시면서 나의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분이 되시고 후배들에게는 점점 더 성숙한 결혼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몸으로 알려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선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혼과 관련해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결혼이 뭐냐고 알려달라고 그렇게 순수하게 물어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이혼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이혼에 대한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심산으로 했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이혼과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학파가 서로 다른 견해로 아주 심하게 나누어져 있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선 힐렐이라고 하는 이름의 학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이혼에 대해서 남자 중심의 이혼 편의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여인들의 위치와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남존여비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당시 유대사회, 남성 중심의 유대사회 속에서 힐렐 학파는 남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아내를 쉽게 버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인은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가기 힘든 아주 고립된 유대사회 속에서 여성들은 피해를 입어도 웬만해서는 함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힘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힐렐 학파와 반대로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는요, 엄격한 보수주의자들이었는데 오직 간음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이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학파에 대한 반동으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아예 결혼을 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아라 하고 주장하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난립하고 충돌하는 가운데에 신명기 24장 1절 모세의 율법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정한 것을 해석하는 것도 각각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공교롭게도 당시 헤롯 왕의 이혼을 계기로 해서 이혼에 대한 해석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까지 아주 발전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이 이혼에 대한 질문은요, 조금이라도 한쪽에 치우친 대답을 했다가는 금방이라도 예수님을 선동해가지고 잡아들일 수 있는 상당히 그런 위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혼이 부당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힐렐 학파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말 것이고요, 이혼을 정당하다라고 하면은 샴마이 학파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에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그 질문에 대답하신 것처럼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본질적인 부분을 정확히 짚어가지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과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그 위협적인 유혹에 말려들지 않고 뭐라고 답을 하셨는가?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결혼은 아주 신성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들에게 이혼보다도 더 우선해야 될 결혼, 이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하심으로 답을 스스로 찾게 하셨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즉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남자, 여자 서로 다르게 지으셨고, 이 표현은 또한 한 남자를 위해 한 여자를 지으셨다, 그런 표현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서로 다르게 정확히 구분하여 사람을 지으신 것, 이걸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 한 남자를 위한 한 여자, 즉 이혼을 원칙적으로 금하시는 것으로 본래 그렇게 정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혼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혼을 금하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부모를 떠나서, 즉 마음과 몸이 이제 적절한 시기에는 떨어지고 독립이 돼서, 여러분 이 독립이 안 돼가지고 마마보이 마마걸이 돼가지고 가정을 위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독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파요라는 표현은 콜레 데세타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악교로 굳게, 악교 풀로 아주 꽉 결합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여자와 한 몸이 되는데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그 표현이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부부로 맺어진 것은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금하라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정리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한 남자를 위해 한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 부모와 완전히 떨어지고 독립해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결혼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정하신 본질적인 것들이 흔들려가지고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사람을 위한, 사람이 주인된 인본주의가 더 앞서는 경우, 우리는 이런 경우를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한 교단, 그런데 교단이 인본주의로 흘러가지고 올바른 가정의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지금 이걸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교단이 기준을 잘못 잡으니까 교회들이 흔들리고 목회자들까지 다 흔들려가지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인본주의는요, 결국에 우상숭배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권력이나 부나 쾌락을 추구했던 인본주의는 결국에는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인본주의가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가 먼저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인본주의라는 우상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본질을 강조하심으로, 결혼의 본질을 강조하심으로 유혹 시험을 이겨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혼은 본래부터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대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하나, 결혼의 본질은 순결이다 하시면서 예외적인 상황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율법보다 우선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결혼의 본질인 남녀의 다름과 하나됨, 그리고 이혼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확증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은 이때다 싶어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님은 다시 모세의 율법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적이라 하는 것을 또 지적을 하십니다. 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즉 모세가 아내 버림을 허락한 것은 본래 이혼을 장려하는 게 아니고 죄 없는 여인들이 쉽사리 버림받는 것을 금하고자 법적인 제약, 법적인 보호 때문이었다. 왜 모세가 그렇게 허락하게 된 그 본질은 보지 못하고 그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그걸 뽑아가지고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 약자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을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범하지 말아야 하지만은 9절 중간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즉 부부간에 간음하지 말고 서로 신뢰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결혼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결혼의 본질을 분명히 알아라. 이혼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지기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교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가정의 기준이 아주 크게 더욱더 흔들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먼저 세우신 본질, 남자와 여자,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을 바라보고 다시 그 기준을 세워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온전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준을 분명히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0절에는 제자들이 SNF파처럼 그럼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독신으로 사는 건 예외적이다. 특별한 자, 11절, 즉
타고난 자에게 그게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기준, 본질이 자꾸만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신본주의, 다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세우시고 원래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습을 다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 중심, 인본주의가 먼저가 아니고요, 신본주의가 먼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원래의 모습, 본질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본주의, 사람이 기준이 되어 원래의 모습을 찾기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신본주의로 돌아가는, 원래의 기준, 본질을 놓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이 이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서로 다르지만 한 몸 되게 하시는 그 본질을 회복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기준되면은 우상 숭배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